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 10년 전에, 그러니까 587년에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그 1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당시 왕이 였던 그 여호야긴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지 석 달 열흘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긴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를 포로로 붙잡아가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 여호야긴과 유다 나라의 요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스겔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이 지난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절에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30세 되더라라는 것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땅에 있었다면 그때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봉직할 수 있었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30째 해 되던 해에, 그런데 2절에는 그 시간을 다시 얘기하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끌려온 지 5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593년입니다. 주전 593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 5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격동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25살 동안 유다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세워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왕을 끌어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범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고향 산천을 떠나서 이역만리 타향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이 5년 뒤에 멸망당하는, 자기가 말씀한 이후에 5년 뒤에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절망 가운데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의 나이가 52살이 될 때까지, 즉 여호야긴 왕 제27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27회 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에스겔이 52살까지, 그러니까 22년 동안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들을 기록한 책인데, 에스겔의 내용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두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징벌,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초기에 예언했던 5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에서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의 유다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신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이런 희망 가운데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25장부터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몇 장 나온 다음에 후반부부터는 29장부터는 에스겔 후반부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주저앉아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에스겔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은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하는 그 예언의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했는데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사방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그 마른 뼈가 사방에 널려 있는데 이때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있을 수 없는 절대 죽음의 상태가 마른 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주님, 살기는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에스겔은 그런 지적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져서 살아난 역사가 될 것이라,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뼈들은 진짜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이 그것과 같이 소망을 잃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겠다. 12절 말씀에,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되뇌어 봅시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뼈들이 가득한 땅, 죽음의 골짜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을 바라봤던 유력한 정치 인물과 돈 많은 건설업자가 일반 여성들을 협박하고 데리고 가서 별장 파티를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이 별장 파티에. 거기에서 농락당한 여자들은 이런 직업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별장에서 농락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소위 N번반 사건이라는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런 악한 일이 권력자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는 평범한 청년, 그리고 26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을, 그 절망을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죽었다는 말과 함께 썩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썩어서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분노를 사회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N번방에 있는 그 박사,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서 있었던 그 사람은 그곳에서는 악인이었지만 그 안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짜기보다는 내 영혼 안에, 내 영혼의 골짜기 안에 쌓여있는 마른 뼈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개과천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상대성 이론을 만든 천재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55분을 쓰고 그 해결책을 찾는데 나머지 5분을 쓰겠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 동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 쓰고 나머지 5분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겠다. 무슨 말입니까? 진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슨 해결책을 썼는데 그게 잘못 짚은 해결책이라면 그 해결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들이 보기에도 마른 뼈, 하나님이 보기에도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은 마른 뼈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멀쩡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곧 회복될 거야, 이런 멘트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지배적인 멘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마른 뼈인데 자기들은 군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군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적이고 신앙생활은 이중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서 냉랭하고 기도와 말씀은 저 멀리 던져버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애가를 불러야 될 때인데 축가를 부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른 뼈고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마른 뼈인데, 두 번째,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이 그 마른 뼈들에게 임할 때였습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위로도 아니고 인간의 제도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첨단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복잡한 조직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첨단 기술이 사람과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가장 진보한 것이 로봇 아닙니까? 근데 그 로봇이 인간과 비교하면 얼마나 섬세함이 떨어지고 얼마나 인간답지 못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을 다 합쳐도 투박하고 우둔한 로봇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이 고도의 복합체, 조직체, 이것을 움직이는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이 CPU는 영혼입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복잡한 이 조직체를 움직이는 CPU가 인간의 영혼인데 그 CPU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잘 쓰던 패드가 갑자기 전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 맘대로 꺼졌다 켜졌다를 막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센터에 가져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CPU 갈아야 됩니다. CPU가 나가니까 이게 그렇게 잘 나왔던 화면도 안 나오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만약에 그 말씀이 없이 망가지면 사람은 고철덩어리, 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생긴 없더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이라는 말은 대신해서 말한다는 말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생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생기입니다. 그것이 사방에 와서 그 죽은 자들에게 붙어야지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사는데 큰 군대더라. 무슨 말입니까? 시체와도 같았던 이스라엘에 생기가 붙으니까, 즉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때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 영이 들어가니까, 영을 불러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서 마치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았던 자들이 큰 군대와 같은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동력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성도들에게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LG, SK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강의하는 최윤식, 미래학자 최윤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과거의 세계, 과거의 사고관, 과거의 세계관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사회다. 그래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의 생각과 시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최윤식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은 사람이 화살을 관역에다 쏘는데 옛날에는 그냥 관역에다 놓고 3차까지는 쐈다. 근데 지금 4차는 어떤 시대냐?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이 흔들리고 관역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과 같은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이 흔들리고 관역이 움직이는 이 시대를 도저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은 판이 흔들리고 관역이 움직이는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최근에 그 사람이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그런데 이 최윤식은 그 대안으로 한국교회가 구태를 벗어버리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가 유일한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 4차 산업 시대가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판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그래도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는 언제나 창조적인 소수로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과 성령을 이미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생기가 없느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9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말이 붙어서라는 말입니다. 붙어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보아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와서 그럽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사람한테 와서,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들어간다, 엔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엔터, 생기야 사방에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보아라는 말은 리턴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돌아와서, 보아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떠나있던 생기가 돌아오고, 떠나있던 몸 밖에 있던 생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분리되었던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생명의 역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연합하여 살 때 생명을 얻고 능력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이 성령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리턴, 돌아오고, 우리 안에 엔터, 들어오고,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죽었던 이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역사, 군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났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나라 CCC의 창시자인 김준곤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 발전이 되지 않고 가난해서 허덕일 때,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는 다가갈 수 없었던 그러한 아주 그 요원한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마다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 이거에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을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들의 신앙과 양심이 보증수표처럼 되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가 되는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두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 70년도에 가난에서 허덕일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요원한, 일제 사람들은 우리를 때려야 된다고 하는 팽이의식을 가진 놈들이라고 비하했을 때, 그때
꿈꿨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망과 한숨과 탄식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을 정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소망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방법으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봄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어 다시 살아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꽃을 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